성경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창세기 5장과 창세기 4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담의 계보라고 말할 수 있고 족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자녀들 후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장 1절을 우리가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5장 1절에 딱 뭐를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그러면 아담의 계보라는 것은 아담의 후손, 아담의 자녀,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3절에 보게 되면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어요. 이게 좀 의문이 되는 게 아담의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인입니다. 그러면은 아담의 계보가 나온다.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이 나온다. 그러면 가장 먼저 등장해야 될 이름은 어떤 부분에서는 가인의 이름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의 계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3절에는 아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4장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아담의 아들 가인의 자손을 기록을 했고 5장에서는 아담의 아들 셋의 후예를 기록을 했는데 이 가인의 후손과 이 셋의 후손의 차이점이 있어요. 가인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목축업의 조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떤 퉁소집은 수금과 퉁소 잡은 조상이 나왔고 또 구리와 새로 만든 어떤 조상 이거를 일반적으로 뭐냐면 문명의 발달, 산업의 발달 그러니까 이 사회의 문명의 발달과 산업의 발달에 기이한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가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셋의 자손을 이야기할 때는 딱 두 단어밖에 없어요. 낳았다, 죽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문명을 만들었다, 성을 쌓았다, 무엇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로 봤자면 세상에 업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있는데 낳았다, 죽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 가인의 후손과 좀 차이가 난 게 뭐냐면은 몇 세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그 몇 세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 하루하루 삶을 뭔가 이렇게 우리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자면은 기억되는 삶이 있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에서는 몇 년을 살았다. 그게 없어요. 자기들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문명을 이루었다, 산업을 이루었다, 뭐 도시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기에 전혀 기억한 것이 없다. 그런데 5장에 와서 셋의 후손은 아무것도 사회에 문명을 만들고 산업혁명을 만들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낳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루하루를 기억을 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21절에 나오는 에녹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에녹.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총 우리로 말하자면 몇 년을 살았냐라고 말을 했을 때 365세를 살았다. 왜냐하면 23절에 딱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런데 365세를 살았는데 65세에 대해서는 그냥 살았다.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365세를 살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날 때부터. 그런데 65세 될 때까지는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가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함을 살았다. 그러면 65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딱 낳고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두셀라를 낳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이제 직역을 하자면은 창을 던지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연도수를 계산을 해 보게 되면은 이제 7장에 가게 되면 홍수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는데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는 그 해와 무두셀라가 죽은 해가 딱 이렇게 연도적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에녹은 아기를 가졌을 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 태몽을 꾸었는지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아들이 죽으면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적인 것으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나는 언제든지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신앙의 대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때부터 동행을 하게 됐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세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첫 번째 사람이 에녹이고 두 번째 사람이 엘리야고 세 번째 사람이 신약에 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고 엄격히 말하자면 두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과 엘리야를 비교를 했을 때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엄청난 활동을 하잖아요. 기적도 행하고 막 능력도 행하고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과시적인 효과를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아무 내용이 없어요. 솔직하게. 그는 평범하게 결혼을 했고 아기를 낳았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에녹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된 것은 없어요. 신약 성경에 딱 두 군데가 나오는데 유다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아담의 7세 손이 에녹이다
이 말만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때 당시 유다서 1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에 걸어간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을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담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렸는데 노아와 차이점이 있다면 노아도 하나님의 심판을 알렸는데 노아는 산속에서 방주를 지었다고 한다면 에녹은 그냥 그 살면서 아기 낳고 살면서 그냥 묵묵히 그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5장에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은 오늘 우리로 표현하자면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과 같아요. 왜냐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에녹이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히브리서 바로 5절 이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제 창세기에서는 어떤 단어를 썼냐 하면 동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행을 한다고 그랬을 때 대부분 어디에 쓰는 줄 아십니까? 길을 같이 갈 때 동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행을 할 때 어떤 길을 갈 때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행이 즐겁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아주 친하게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그래서 우리 여행을 한번 가자. 그래서 여행을 갔다 와서 헤어져 버렸어요. 그 사이가 다 깨져 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동행을 해보면은요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끔 한 번씩 만나서 식사하고 인사하는 거는요 웬만하면 다 잘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막상 동행을 해봐. 우리 흔히 말하면 한번 살아봐. 그래서 여기는 생활하다라는 의미 있어요. 동행을 하려면 같이 살지 않고 동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행하다라는 말에는 함께 길을 걷다, 함께 생활을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할 때,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동반자라고 그러고 함께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어떤 부분에서는 동행이거든요. 왜냐면은 40년 동안을 동행을 해야 되잖아요. 하루만 내가 동행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 내가 오늘 하루만 꼭 참고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40년을 동행한다라는 것은 꼭 40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을, 그러잖아요. 우리가 결혼해서 살면 보통 평생을 동행을 하잖아요.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동행을 해낼 때 그 다음에 기쁘시게 했다. 우리는 동행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 불편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기쁘시게 한다? 서로에게 기쁨을 준다? 이거는요, 죽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오늘 그 일을 누가 했냐? 에녹입니다. 그러면 왜 이 성경을 에녹이 이렇게 300년을 살았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것을 기록했는가? 그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녹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에녹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가 에녹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고 또 이 땅에 살면서 나와 맞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도 기쁨으로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고 고통이지만 이것이 나의 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기쁘고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가장 기쁨으로 알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